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7번입니다. 67번 우리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회에 다니는 나쁜 사람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등잔대용 기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로 좀 보면요. 자,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 성도의 삶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등잔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제목을 우리가 뭘로 지었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뭘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촛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등잔대예요. 촛대는 초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빛을 냅니다. 하지만 등잔은 자기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를 통하여 빨아 올려주는 뭘 태워요? 기름을 태워요. 그래서 성도는 자꾸 내가 나를 태우려고 하면 결국은 번아웃되고 지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있고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내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봉사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요.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도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내 지혜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내 의로움으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어가는 바로 빛으로 햇새의 삶,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첫 번째 이 기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앞에를 보시면, 안에 있는 천막처럼 쳐져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오늘 살펴봤던 내용이 이 울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막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와 성막, 뜰, 그리고 왼쪽 밑으로 보면 이게 뭐가 있느냐? 문이 하나가 있죠. 문. 이 문에 대한 내용, 성막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울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는 이 노수로 되어 있는 받침과 더불어서 이제 기둥은 밑에는 놋받침, 그리고 위에도 이제 노수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쭉 세워져 있는데, 자, 울타리, 기둥,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세워진 상황 가운데 바깥으로 딱 당겨져가지고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감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보면, 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긴 부분이 이제 100규빗 정도 됩니다. 이게 45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약 한 9m에서 1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울타리 모양 한번 보여주실래요? 울타리 모양. 자, 그리고 기둥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중간중간 연결하는 천들이 있잖아요. 천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예, 하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얀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 그리고 성막 사진 다시 보여주면 이거 보면요. 자, 기둥이
자, 긴 쪽으로는 20개가 있고 짧은 쪽으로는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20개, 20개, 10개, 10개 해가지고 전체 기둥이 몇 개로 이루어졌느냐? 6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 자, 놋은 자, 번제단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 놋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고 가름대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리와 가름대는 뭘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은은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오직 한 문밖에 없다.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 성막의 울타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의 경계. 자,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성막들, 결국은 울타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안에 있는 공간이 성막의 뜰인데 그 뜰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의 경계 속에 누리는 완벽한 보호 행복. 울타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성막들 안에, 그 안에서의 공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누리는 완벽한 보호하심과 바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성막의 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행복을 뜰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성막들 전체에 대한 삶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울타리 밖을 향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축복을 누린다. 자, 성막의 울타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예요. 울타리 바깥을 향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울타리를 싫어합니다. 울타리를 싫어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부모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해요? 옆에 살짝 쳐다보시는데 거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하고 떠나 살고 싶어요. 아주 어렸을 때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키가 크고 조금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찌되었든 부모를 떠나고 싶고 집을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모님을 좀 떠나보면, 내가 이 답답한 집안을 좀 떠나보면 바깥에는 뭐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 야, 이게 얼마나 달콤할까? 거기에 대한 막연한 상상, 막연한 환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나가보면 뭐만 있느냐? 고생만 합니다. 정작 나가보면.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겨보고 싶고, 근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오히려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하려고 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야, 옆에서 야, 청소 좀 해라 라고 하면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야, 청소 좀 해라 라고 하면 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기 싫어져 버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통제,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요, 잔소리처럼 들려지게 되고, 가능하면 그 울타리 바깥으로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천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지요. 자, 이 선악과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이 울타리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생각할 때 따먹으면 안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은 무엇으로 유혹해 오느냐? 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너 큰일 난다,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느냐? 따먹어.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아무거나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밖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환상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 결국은 따먹어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뭐 한 거예요? 넘어가 본 거예요. 자, 과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으로 과연 행복했느냐라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환상을 가지고 정작 울타리를 넘어가 봤더니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보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울타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대단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얘기가 다른 군데 또 하나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혹시 기억나세요?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느냐? 야, 이놈의 집구성 나가야 되겠다. 돈만 있으면 나가보면, 돈만 있으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산 먼저 물려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잔뜩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봤더니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극단적인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종으로라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울타리 안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쳐주신 이 울타리 바깥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깥을 향하여 여러 가지 환상들을 여러분들 가지지 마시고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 안에 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울타리를 떠나는 자들은 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심지어 열매뿐만 아니라 곧 뭐가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떨어지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추석 연휴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에요. 무슨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한 10시간씩 걸려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고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울타리를 떠나면 고생뿐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울타리 밖에 나갔다가 고생하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나가. 참 답답한 게 여러분들 한 번 교육되어지면 다시 나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울타리 밖에 대한 뭘 깨라? 막연한 환상을 깨십시오.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울타리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울타리가 있어야 뜰이 만들어진다. 예,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뜰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죠. 울타리는 다시 말하면 뜰은 울타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뜰 안에서의 행복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울타리가 없으면 뜰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울타리는 곧 무엇이냐?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자, 성막의 울타리가 의미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의 경계. 자, 이게 울타리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울타리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뜰 안에서의 축복은 분명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어질 때? 울타리가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울타리는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어디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뜰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뜰의 안에 사는 거예요? 뜰 밖에 사는 거예요? 뜰 밖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행복과 진짜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길 원하신다면 확고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울타리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이 거룩함의 한계, 이 거룩함의 경계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점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데요.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마땅히 세워져야 할 이 삶의 기준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뭐냐? 내가 죄다라고 죄가 자기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죄다, 저거 하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느냐? 점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옷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느냐?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요즘에는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허용되어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기 말씀을 이게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 이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어느덧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하여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아름답게 포장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쇼프로들 가운데 자주 나오는 이제 머리 반짝반짝한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홍머시기 하는 그분.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형식,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동성연애에 대하여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죄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는 것, 오히려 이것 자체가 이 시대는요 더 쿨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아무리 이 시대가 그것을 아무리 이쁘게 포장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죄다라고 얘기하면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들을 한번 보세요. 드라마들을 잘 스토리를 얘기를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막장이에요. 온전한 스토리가 없어요. 어떻게 참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에 대한 내용이요 전부 다 외도하고 전부 다 바람피고 이런 내용들이 전체 스토리 한 8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 결혼생활 하다가 적당히 바람피는 것, 적당히 외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괜찮은 것처럼, 그 정도 실수는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것들을 요즘에 쇼프로 같은 데서 보여주는지 그냥 적당히 마음만 맞고 좋으면 그냥 하룻밤 자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람 피면 돼야 한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대 바람 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도요, 사실 신뢰 안에서 결혼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상호간의 신뢰 안에서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애든 결혼이든 성도다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신뢰 관계가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의 가요들은요, 그 안에 사랑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어요. 한 30년 전의 가요들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을 노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따라 부를 만했어.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열광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문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돌들이 추고 있는 춤의 모든 것, 거의 90% 이상이 어떤 행동들인지 아십니까? 그 춤이 전부 다 성행위를 묘사한 거예요, 다. 그 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타락한 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는 우리가 눈 뜨고 TV도 못 나올 춤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이돌들이 부르고 있는 가사들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섹스와 유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걸 TV에 나올 수 있는가? 그 누구지요? 현아? 빨개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해? 목사가 제일 타락한 것 같아. 빨개요라고 하는 춤, 그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열광해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다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근데 40대, 50대 중년 아저씨들이 삼촌부대래 열광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성도가 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성도가 끼어가지고 빨개요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나는 죄입니다. 지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죄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달고 오는 게 아니라 뭐를 입고 온다?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아, 점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 안에서 울타리를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울타리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울타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이 되어져야 되네. 수천 년 동안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유혹에 속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든 어떤 문화를 접하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뜻 밖에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정해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 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냥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99%를 얘기하는 거예요. 99%를. 거의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너만큼은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왼쪽이 진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왼쪽을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날에 내가 물들어 있었던 내가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 어떤 문화를 접하든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뜻 밖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세워야 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그 말씀 그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질 때 진짜 성막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뜰 안에 예배자를 쫓아내지 맙시다. 자, 뜰 안에 있는 예배자를 쫓아내지 맙시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거의 성막에 대해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설명이 다 되었고, 물두멍하고, 향단. 그 향단만 아직 소개가 아직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 소개가 됐는데, 자,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느냐? 예배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를 진짜 들어가서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진짜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성소까지는 아직 못 갔어. 못 갔는데, 자, 어디까지는 들어갔어요?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소까지 들어가서. 근데 세 번째 어떤 성도는 아직 성소까지는 못 들어갔어. 근데 어디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성막에 뜰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뜰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만났느냐?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 받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아직 번제단도 못 만났고 물두멍도 못 만났는데 어디까지는 일단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성막의 문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 뜰 안까지만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은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근데 이걸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단계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걸 좀 짚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일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배의 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들 때 어떤 사람은 뜰에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깊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작 진짜 예배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몇 번이에요? 1번까지를 들어가야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목표면 목적입니다. 근데 과연 1번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어느 예배를 위해 목표를 삼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1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4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4번 정도에 들어와서 3번과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60%, 7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정말로 더 마음을 두고 더 집중해야 할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성소의 예배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있는 예배예요? 뜰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간신히 뜰 안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성을 쌓아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길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네. 저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성을 쌓기보다는 길을 내는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길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든 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거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 되었든 문을 열어서 길을 내어서 누구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구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우리 교인들은요 다들 착해요.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너무 착해. 나쁜 사람 없어. 근데 우리 안에 이상한 사람, 심지어 뭐 동성연애자들인지 조폭이든 누구든 여러분들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를 절대 쫓아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심지어 뭘 했느냐, 예배당 안에다가 뭘 만들었냐, 재터리를 만들어놨대. 재터리.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도록 우리가 약속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담배를 피는 자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기회를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 짓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들어와서 어찌 되었든 번제단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물두멍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뭘 쌓아야 돼 이제는? 길을 내면서 거룩함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성은요 누구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성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방어하는 성이냐?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어떤 성도든 그 어떤 사단의 위협 가운데서도 공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막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가장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갈 때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목표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 그런 편안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